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무엘상 20장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죠?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굉장히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0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뭐에 주목하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주목하지요. 요나단이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줬구나. 그런데 제가 20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무엘상 20장은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핵심인 아니고 그 핵심 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20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장의 라마 나옅,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어떠한 무장 공비가 와도 또 왕이 직접 와도 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앞에 꼬꾸라졌던 그곳을 다윗이 팽개치고 도망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 왜 나왔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람의 도움과 또 더 빠른 응답을 원해서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를 찾아갔다? 요나단을 찾아서 라마 나옅을 거기에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때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은 시작됐고 사실은 보게 되면 영적인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에 은혜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부럽더라. 그렇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잠을 깨시고 우리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국내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은 대답을 안 하면 안 넘어가 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선교를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죠? 그냥 말로만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돕는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었고요. 전략적으로 막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세워가지고 막 암호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꼭 다윗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했었고, 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려고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고 또한 그 맹세를 하면서 도와줬다.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요나단처럼 나를 도와주되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죠. 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만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요나단은 귀한 사람이죠. 그런 요나단의 위로가 다윗에게 굉장히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의 다음 주 건 몰라도 오늘 거는 알아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나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제목을 요나단의 한계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요나단의 도움 꼭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요나단의 도움이 뭔가 모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진짜 도움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요나단의 도움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사 요나단과 더불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옆에 한 걸음 떨어져 있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무엘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사무엘을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먼저 요나단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도움은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죠.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진심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20장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행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고맙죠. 왕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너를 위하여 할 것이다. 위험을 무릅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윗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또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윗을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계획까지 세워줍니다. 이것이 참된 우정이자 희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서 나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구역원 식구들이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러한 요나단의 도움에 가만히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0장을 쭉 읽어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리 긴지 내용이 겁나게 길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러한 요나단이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도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이 말해주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도움이 실제적으로 냉정하게 그 우정이라는 안경을 딱 벗고 실제적으로 딱 봐보니까 그 요나단의 도움이 다윗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진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된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안 읽어보셨죠? 없어요, 없어. 자, 실질적으로 아버지 사울에게 갔을 때 요나단이 장담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랬죠. 다 알아차려 버렸어.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했다? 감히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선택해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이놈아가 아니라 욕을 했어요. 자, 30절 말씀 그 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아들 맞아요. 이거 성경이니까 이 정도 폐역 묻어간 계집의 소생아 그랬지. 요즘 욕으로 바꾸면 뭐가 할까요? 이런 여기까지 나오다가 말아요. 여기까지 나오다가 폐역 묻어간 계집의 소생아. 진창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윗에게 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이 뭘 했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당한 사울의 화를 가라앉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돋갔어요. 돋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가도 지금 더 열받게 해가지고 니까지 이래 가지고 니도 죽고 다윗도 죽어라 다 죽고, 지금 실제적으로 냉정한 눈으로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요나단의 진심과는, 요나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좋은 친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맹세도 했습니다.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또 불평도 해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값지죠.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가진 그 조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진심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래도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나만 아요시 아닌 요나단에게 갔을 때, 뭔가 큰 도움을 기대하고 갔었을 때, 오늘 20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직접적이고 빠르게 올 것 같고 눈에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오늘 이 긴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도요 지루할 정도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막 돌려가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뭔가 좀 회복이 되고 뭔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굳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논쟁을 길게 욥기를 통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 어쩌면 이 사무엘상 20장의 긴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길게 욥과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그 욥기서에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욥기서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사실상 친구들, 사람들,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도움이 잠깐은 도움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때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따뜻한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따뜻해져도요, 길은 여전히 막막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한계, 요나단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단의 노력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라마 나요스를 떠나온 다윗에게 진정한 필요는 뭐냐면 다시 그 라마 나요스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언과 공감,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다윗에게 필요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이 사건의 전이었는지, 그가 목동이었을 때인지, 아니면 왕이 된 이후에 머나먼 그 이후의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참 그 19장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지혜스러웠는데 그 둘이 나눈 대화와 또 전략이 뭐예요? 초하루 때 아버지가 식탁을 딱 말해서 함께 식사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참석하지 않을 거니까 너는 내가 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형이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함께 제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알려주렴.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쳐라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쳐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라는 거죠. 지혜스럽던 그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떠나 인간적인 방법과 요나단에게 질문하고 요나단을 의지하는 순간 그 지혜는 떠나가 버렸고, 그 원수와 함께하는 그 상의 자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지 못해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진짜 다윗의 모습은 주께서 원수가 내 목전에 상을 차려줄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려 내 잔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은 그런 모습까지 싹 다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마 나요스에 있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왜 라마 나요스에 그 엄청난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마 나요스를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떠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마 나요스에도 다윗은 도망치기 위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를 기름 부어 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제사장, 목사님 그랬겠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울이요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처럼 형제님, 그래요, 정말 힘드시겠네, 막막하겠네, 어쩔까, 내가 뭘로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도해, 기다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잖아,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막 억양으로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죠. 분명히 우리 같으면요, 그런 엄청난 일이잖아요. 라마 나요에서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숨어서 봤으면 왜 그것을 떠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있지. 근데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사무엘에게 오는 답은 기다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기다릴 수 있어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도망친 게 아닌가.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이 정말 사무엘이 말이 은혜스럽고 좋았다면 사무엘이 가라 그래도 아마 붙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학자들의 생각도 다 비슷해요. 왜 도망갔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과의 대화가 전혀 이 라마 나요셋에서 사무엘과 다윗의 대화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답은 아마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도망하여 조급한 마음에 요나단을 찾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도움은 순간적으로는 따뜻하고 도움이 되었지만 20장에 넘어보니 결국 그 요나단의 도움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또 다윗을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멀리 라마 나요스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도움이 되는가? 사무엘의 말은 인기가 없어요. 사무엘의 말은 맨날 그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저에게 전화할 때가 있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저한테 전화하냐? 요나단과 같은 도움을 구할 때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죠. 아니, 대부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인 분한테 어떤 말을 듣고 자랐습니까? 뭐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네가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맨날 답은 뭐예요? 엄마는 맨날 기도 안 한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답인 것 같고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답은 그래요. 어떤 답이에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공감해주는 답이 진짜 답인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진심 어린 영적인 조언.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부족했던 것은 그 진심과 정성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언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우리가 사람을 쫓아서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다윗을 살리는 소리는요, 위로하는 소리보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들 네가 훈련받고 돌파하며 견뎌내야 할 시간이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던져주었던 것은 믿음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정하는, 공감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조언해 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나에게 그래, 내가 차 한 잔 같이 마시지,
내가 위로해 줄게. 한번 안아주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만요,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인기 없고 서운할 것 같지만, 집사님 기도해야 돼.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따뜻함, 그거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인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맨날 저 사람은 답이 정해졌다고. 예, 하나님이 정답이고 기도가 답이죠. 근데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언제 그것을 깨달은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노브로 갔다가 21장에 다음 주에 보면 노브로 갔다가 또 아말렉 말렉 있다가 가드로 갔다가 다시 또 가드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아말렉 앞에 섰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다윗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다윗을 너무 좋게만 봤어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 신앙으로 아예 처음부터 모든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도요, 산전수전 공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라마노эт을 떠나서 높 떠나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저리저리 하다가 결국 그가 이게 언제 지은 시냐면 시편 34편 8절에 표제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세요?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말은 뭐냐면 라마나요스를 버리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찾으면서 그렇게 저렇게 겪을 거 저끌 거 다 겪다가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나오다가 그제야서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구나. 사무엘이 말했던 것이 정답이었구나. 라마나요시 정답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다 겪어보고 나서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달으십시다. 진짜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도 해주지만 그 공감을 넘어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따뜻함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엎드려야 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삽니다. 그 말 분명히 인기 없을 거예요. 그 말만 하는 목사님은.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보다 인기는 없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꼭 요나단의 조언 플러스 사무엘의 조언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윗이 있다면 요나단의 아낌없는 사랑과 조언 플러스 사무엘의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유언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우리 다같이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